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기쁘고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성도들은 환경 때문이 아니면 관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걸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대강절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강성할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삶이 무너지고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에는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두웠던 세상이 빛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갈등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실 예수를 사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습을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고통 가운데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인생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절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제대로 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은 덜 그렇지만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처럼 온갖 장신물과 노래로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여인들과 함께 보내는 낭만적인 날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더 멋과 맛이 나는 날입니다. 교회보다 백화점이 더 화려하게 장식하고 성탄절에 교회보다 음식점들이 가족들로 더 붐벼남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고 성탄절의 원래 정신을 따라 제대로 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그를 보고 걸음을 멈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길을 걸어갈 때 좀 조심하게 걸어갔으면 저런 상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도 구덩이에 빠져 고통을 겪고 있는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동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도 눈물만 흘릴 뿐이지 별 도리가 없다는 듯이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를 동정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꺼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세 번째 사람처럼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아쉬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앞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셔야 되냐는 사실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도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은 심장이 뛰는 동안만 유지되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는 1년에 1톤 이상의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삶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늦추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젊은이들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매일 100센트의 농축된 산소가 들어있는 튜브를 매일매일 만들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 그들은 육체적인 생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물질이 거의 우선순위가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건강하게, 배부르게, 행복하게 한다고 믿고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 생명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세상에서 삶을 위한 것이고 또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 거짓 종교자들, 이단자를 통해서 우리의 멸망길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용서는 물론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성탄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강도를 만나 실컷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된 것을 발견하고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었어요. 이제 당신이 알아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낙타에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간호해 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를 선불로 주면서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대신 돌봐주라고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몰라라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생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세요. 겨우 숨만 쉬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생명은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지칠 줄로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젊은이들의 모습들.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니죠. 자신의 건강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한겨울에도 내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그들의 모습들.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겨우 숨만 쉬는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처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삶에 풍성해질 때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만 더 풍성한 삶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인 생명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마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부모가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말 위에 아이를 눕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왕조로 태어났다면 목동들처럼 비참한 사람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낮고 천한 곳에서 임하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같은 귀인들도 목동과 같은 천인들도 다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사랑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죠. 성탄절의 근본 정신은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에 이목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성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교회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평생 잊지 못할 신앙의 추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가 유난히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높이 1.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문입니다. 문을 작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장소에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작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른들은 물론이지만 아이들조차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가리켜서 겸손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시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잘난 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해질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아마 38년 동안 병들어 있어서 아마 병 낫기를 거의 포기해 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이 든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고생하셨으니 그 마음속에 희망은 없어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병 낫기를 원하는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병이 깨끗게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희망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병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의 끈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삶의 희망이 사라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삶의 의욕이 떨어졌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희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9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들어가면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예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꼴을 얻는다 이 말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겸손하게 생각하시면서 먼저 마음을 비우시고 우리 마음의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